학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학개 2장 10절부터 23절. (10절부터)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가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사실은 좀 북받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니 북받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어제 본문은 이런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물의 규모가 작기도 하고 그 재료를 예전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를 하니 너무나 보잘것없기도 하고 솔로몬 성전에는 법궤가 있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법궤도 없어요. 이런 걸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낙심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이 낙심하는 마음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규모가 작고 그리고 법궤도 없지만 내가 이 성전을 짓는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성전을 짓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은 또 갑자기 이상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마라. 내가 이 성전을 영광을 가득하게 할 것이고 평강을 줄 것이다 약속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측면이에요.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이제 뭘 말씀하시는 거냐? 성전을 짓고 있는 과정인데 학계 선지자에게 제사장한테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옷자락에다가 이제 거룩한 고기를 쌌다는 거예요. 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거룩한 고기를 쌌다고 그 쌌던 것들이 다른 것에 이제 닿으면 그게 거룩해지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있는데 부정해진 사람이 만약에 다른 걸 접촉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게 부정해지겠느냐? 이걸 질문하라 그런 거예요. 부정해진다 한 거예요. 거룩한 것을 쌌다고 그것이 거룩해지지는 않는데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그건 부정해진다. 이거를 왜 물으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우리와도 연관된 하나님 말씀은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적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살인한 사람이 매일 한 명씩 죽입니다. 연쇄살인을 해요. 살인하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내가 살인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살인을 중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거룩해진 겁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간음을 저지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음죄를 날마다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나 간음죄를 안 저지르겠다 하고 그 날마다 저지르던 간음죄를 중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룩해졌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아직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해서 과거에 너희들의 잘못이 저절로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러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태만하게 한 죄가 있었어요. 그 죄를 18년 동안 짓고 있었던 거예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마음의 부흥을 주셔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깨닫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18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성전을 짓지 않았던 그 죄는 내가 이제 성전 짓는 일에 착수했다고 해서 그 죄가 저절로 없어졌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18년 동안에 이제 성전을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의 소출이 확 줄어들게 하신 거예요. 징계하신 거죠. 징계를 계속 하셨는데 징계한 거 못 깨달은 거예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다음에는 이제 깨달아져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소출이 줄어드는 거, 깐부기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징계하셨는데도 징계를 못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슨 죄입니까?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범하는 죄. 자,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가 손으로 만지면 그게 부정해지겠느냐 하니까 제사장들이 부정해진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하는 일도 그러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예전에 너희들이 그것이 저절로 무마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란다. 성전을 짓는 것은 지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너희들이 범했던 죄에 대해서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입 싹 닫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 지금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너희들 회개하지 않은 그 부정한 상태에서 성전을 지으면 그거 지어봐야 부정한 것밖에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성전을 짓는 건 하나님 뜻인데, 그러나 이전에 너희들이 범했던 그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성전 짓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전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부정한 상태죠. 회개하지 않은 게. 너희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성전 짓는 것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 짓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떻게 잘못 알고 있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순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김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 의롭다 주시는 거예요? 처음 영접할 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실 때 처음 믿을 때 의롭다 하시지만 의롭다 하신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믿음은 끝까지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중간에 예수 믿기를 중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이제 시험 크게 들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그 상태에서 죽는 분도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영접할 때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믿을 때 의롭다 하시지만 첫 믿음 때 의롭다 하시지만 그 믿음만 보신 게 아니라 끝까지 모든 믿음을 하나님은 다 고려하십니다. 그러면 끝에 믿을 때 의롭다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다 고려하시지만 첫 믿음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회심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첫 회개할 때, 회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회심할 때. 자, 그런데 여러분이 회심할 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회개 때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삶 속에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참된 회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첫 회개가 진정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참된 회심이라 그러면 그 참된 회심은 끝까지 갑니다. 회개의 영을 받아서 평생에 걸쳐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참으로 회심했다면 이 사람은 어떤 회개를 하게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돼요. 나는 예수 믿기 전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과거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회개하게 하십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비밀을 너무 몰라요.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그 전에 거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회심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모든 죄를 평생에 걸쳐서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의 죄도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요,
과거의 죄도 회개해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살인죄를 저지르다가 중단했으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된 행동을 중단하면요? 전혀 아니에요. 뭘 해야 됩니까? 이전의 살인죄들을 회개해야 돼요. 내가 평생 죄 짓고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과거의 죄도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서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성전을 짓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8년 동안 성전 지을 때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미뤘던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계를 주셨는데도 징계의 사건을 주셔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완강한 마음을 품었던 것,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전 짓는 것이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성전 공사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성전을 짓는다고 열심히 하지만 부정한 상태에서 드리는 더러운 것이 묻으면 접촉하면 그게 부정해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성전을 열심히 그냥 짓는다 해도 그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회심해서 신앙생활하면요,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생활하면 과거의 죄도 회개하게 하세요. 용서받았는데 왜 회개합니까? 이거는 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용서받은 죄도 회개해야 돼요.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는 죄책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죄책을 용서한 그 죄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그 죄로 더럽혀진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좋아하는 마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임해요. 거기서 안 끝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회개 생활을 이미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할 때 이미 천국이 임해요. 다 끝난 다음에 천국이 임하면 우리는 천국 임하는 거 경험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실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천국이 임하게 하시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천국이 임한 다음에는 우리의 회개가 더 깊어져서 애통하는 회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애통을 하냐? 천국이 임했는데 왜 애통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더 깊은 단계로 회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건 그만큼 이 사람의 회개가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천국이 내 심령 가운데 더 깊이 역사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깊은 은혜들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가 이전 교회는 끝났습니다 하고,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전에 범했던 이 죄들에 대해서, 그건 남의 죄가 아니고 이제는 이 교회에 있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지었고 이게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건축해야 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멸시하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면서 약속을 멸시했잖아요. 약속을 멸시한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 못 들어와요. 다른 죄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는데 약속 자체를 멸시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오게 하세요.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단들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요. 고의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멸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회개할 기회를 안 주세요. 회개 못 해요. 회개가 안 돼요. 고의적으로 십자가를, 약속이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고의적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고의적으로 십자가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마음을 안 주세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약속을 멸시하는 죄고요. 우리로 적용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어느 때 보면 십자가를 아주 멸시하는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회개할 기회를 아예 안 주세요. 회개할 마음이 든다는 거는 이거는 십자가의 은혜를 멸시한 죄가 아니에요. 이건 회개하는 죄는요, 용서받아요. 십자가를 멸시하는 자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안 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예요. 십자가를 멸시하는 죄.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멸시하는 죄. 이거는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권위를 멸시한 자들은요, 땅이 갈라져서 이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 죄가 뭐냐? 약속을 멸시하는 죄, 권위를 멸시하는 죄예요. 절대 이 죄 저지르면 안 돼요. 이것이 멸시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드린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손으로 드리는 모든 접촉하는 게 부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멸시하면요, 아무리 뭘 드려도 그 열심 자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세울 때 이제 우리 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누구 책임이고 누구 신앙생활은요, 시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책임 돌리는 게 시비예요. 신앙생활은요, 나의 책임으로 여겨서 내가 짐지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제사장인데, 우리 가족의 제사장이 되면 이게 다 남편 잘못이고 자식 잘못이고 이렇게 하는 게 시비하는 거예요. 남한테 잘못을 떠넘기는 거. 제사장은요, 이게 내가 짊어질 죄라고 여기고 내가 감당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의 형제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이게 형제 제사장이 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게 누가 잘못했고 이건 누가 예를 들면 목사님 잘못이고 이건 누구 잘못이고 이건 집사님 잘못이고 권사님 잘못이고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떠넘기는 게 시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시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짐질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나의 짐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새롭게 건축하기를 원하시는데 건축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도 죄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어제 말씀하신 거고, 어제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이 성전을 짓기 이전의 이 죄들, 우리는 이 교회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이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이고 옛날 사람들 책임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의 책임으로 여기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기서 깨끗함을 얻어야 너희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회개 생활을 시작하시면요, 성령께서는 이전의 죄들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회개하라고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돼야 예전 죄 다 용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해서 용서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럼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날마다 죄 지으면서 회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미래의 죄도 깨달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과거의 죄도 용서받았지만 깨달으면 회개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것을 애통하는 데까지 가서 내 속에 애통하는 데까지 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죄에 그냥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가 그게 뿌리 뽑히는 거예요. 뿌리 뽑히면요,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 중에 6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믿을 때 용서받은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요, 죄의 뿌리들이 뽑혀가지고 청결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직접 영적으로 보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신령한 능력으로 임재하시려면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 과거의 뿌리들이 뽑혀져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 보통 죄를 고백하는 거는 이 뿌리 위에 걸 자르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것도 받으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뿌리까지 뽑는 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잡초 뽑을 때 위에 것만 뜯으면 뿌리가 남아가지고 또 나오잖아요. 자꾸 반복하잖아요. 잡초를 뿌리까지 뽑아야 이게 뽑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애통하는 데까지 가야 이 뿌리가 뽑혀버리고 그러면 청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교회가 청결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청결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씨를 심어주시는 것마다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주 반복하는 죄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직 우리가 뿌리가 뽑히기까지 회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런 죄들은 반복돼요. 회개해도 고백해도 반복돼요. 이게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뿌리가 뽑히는 데까지 가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 땅은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정말 깊이 갈아지는 만큼 100배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갑니다. 왜 우리가 열매가 신통치 않습니까? 이 잡초들의 뿌리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도 왜 열매가 신통치 않을까요? 잡초들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뿌리 뽑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18년 동안 이런 죄들 그리고 내가 징계를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입 싹 닫기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성전을 지으면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수고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 짓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너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너희들이 짓는 성전이 나의 기쁨이 되길 바란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룹바벨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하신 거예요. 조금 더 말씀하겠습니다. 스룹바벨 내가 택한 자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너는 겁쟁이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겁쟁이개 짓기는 짓는데 조금 짓다가 무서운 거 생기면 쑥 들어가는 자기 집으로 쑥 들어가는 겁쟁이개 충성된 개는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주인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너는 조금 짓다가 뭐 무서운 거 나타나면 쑥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택하여 세웠는데 낙심하지 마라 연약해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뜻대로 끝까지 행해라. 너는 나의 택한 자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겁쟁이 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뜻을 마음을 같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함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개처럼 저는 양치기 개가 되어야 돼요. 목자이신 예수님 뜻대로 양들을 목자의 뜻대로 인도하는 양치기 개가 되어야 돼요. 충성되게. 겁쟁이 개가 되면 안 돼요. 양들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양치기 개는 목자가 가자고 하는 대로 양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과거에 뿌리가 남아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이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세워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수고들이 될 거고요.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세우신 일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서지 못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적 권위자가 권위를 나타내지, 올바른 권위 말하는 거예요. 권위자가 올바른 권위 나타내지 못하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막 인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권위자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과거의 것들 뿌리 뽑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수고와 열심들이 되도록, 이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뜻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